사람들한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고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찬양하십니까? 찬양할 때 어떤 날은 찬양이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날은 또 찬양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날들이 있어요. 시간들이. 그래서 이제 좀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찬양에 집중이 안 되는 날도 있고, 혹은 어떤 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찬양하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네,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과 상태들이 나의 마음에 시시때때로 찾아올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찬양할 때는요, 찬양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왔든,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컨디션이 어떻든, 피곤하네요 오늘.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찬양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안 돼요, 감정이 안 올라와요. 아니요, 찬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그 예배 받으실 분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잠시만요. 우리 시편 78편 1절부터 좀 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1절부터 보여주세요. 이 시편 78편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섬긴다고 해도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율법을 알아야 한다. 네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절입니다. 2절 넘어가 주시고,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대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대요. 이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한 번이라도 왔다. 손 높이 들으세요. 자랑스럽게. 혹은 화요일 목요일 아니어도 나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구원과 그 율법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이제부터 이 계명 율법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전함을 받았던 내용이죠. 자, 4절 봅시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구원을 이제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러분 맞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러분 맞지요? 오늘 이 율법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계명을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계명을 들읍시다. 자, 봅시다. 그럼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78편 10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굴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여기까지. 지금 이 율법을 전하겠다고 했고, 이 율법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후손들로 하여금 완고해지지 않고 반역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계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 이야기가 그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율법이에요. 저는 시편 78편을 그대로 설교한 것뿐이에요. 그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400년 동안 종되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메뚜기, 이, 파리, 어둠, 장자의 죽음, 종기, 우박,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보내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무려 400년 동안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절 보여주세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갈아서 바다를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마른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진정 광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나와라. 뿅.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율법이 뭐냐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율법은 뭐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혹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뭘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이전에 이런 기적들은 없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했어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도 있었어요? 아니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무더기처럼 쌓인 일이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 내신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치셔서 그들로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이해하세요? 이 샘의 의미를 이해하세요? 단순히 물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샘을 그들의 중심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어떻게 하였도다? 배반하였도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부어줘요. 한 번, 두 번 찔끔찔끔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헷갈리게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줄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셨잖아요. 시내가 넘쳤으니 능히 떡도 주시고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면서요.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아니라 율법이라고요. 이 율법을 들으라고요. 후대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율법이에요. 오늘 이 율법에 귀를 기울이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해보라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헷갈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23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좀 줘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좀 줘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풀리게 해 주십시오. 날 구원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23절 보여주세요.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여러분도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요, 이 땅에 먹고 죽을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요, 이 땅에서 나는 땅에 먹을 것, 그것으로 먹고 썩어져 죽을 그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영생하도록 하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꾸 원망합니까? 이 땅에서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십시오. 고기를 주십시오. 애굽의 음식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이 땅에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채워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힘센 자는요 그냥 강력한 힘센 자가 아니라 이거는요 기보르하일이에요. 기보르하일은 뭐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 왕과 같은 자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먹이시는 음식이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78편 33절 보여주세요.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어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훈계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훈계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진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계하지 않는 자를 사생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어요.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훈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34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혼내니까 하나님 아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진짜 행복으로, 궁극적인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 삼아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훈계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대 맞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첨하며 자기 혀로 거짓을 말하게 한 거라고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78편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을 쏟아부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부으세요.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일으키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살게 하세요. 하늘의 것으로 먹이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해요? 반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아첨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계속 보여줘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부으세요. 그 사랑이 헷갈리지 않아요. 너무 명확해요. 확실해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랑은 실존이에요. 그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78편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22절 좀 넘어갔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시편 78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몇 번이나 부어졌어요? 세봤어요? 한번 세보세요. 모세 또 10가지 재앙 10개로 하고요.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요. 또 만나를 내리시고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시고요. 반석을 치시고요. 엘림 종려나무 12그루 그리고 또 광야에서 또 물을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않았으며 믿지 않았으며.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풀리든 풀리지 않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실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아닌데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아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지부지해서 막 흐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 실제로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어린아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초동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주세요. 뭐냐 하면 따르세요. 피해의식. 피해의식. 여러분, 어느덧 기독교가 피해의식에 쪄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피해의식에 쪄들어 있어요. 세상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의식에 쪄들어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피해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걸 듣지 않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안해요. 좀 길을 잃었어요. 우리 에스겔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실존하고 헷갈리지 않게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뻔뻔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죄인 걸 알면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죄인 줄 아는데, 나쁜 건 줄 아는데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죄와 하나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나쁘고 죽는 것인 줄 알면서도 죄로 점점 다가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아니면 이번 주에 주일 안 가도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뻔뻔한 거예요. 죄인 줄 몰라서 자꾸 죄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인 줄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계속 가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굳었어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헷갈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의심돼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졌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해요? 근데 의심된대요. 왜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눈앞에 보여. 그런데 황금 송아지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 여러분, 불 기둥이 눈앞에 보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금 아침에 어이구 하고 일어나서 장막에서 나오면
아침이 됐으니까 구름 기둥이 보여요. 아이고, 저기 구름 기둥이 있네. 구름 기둥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고 넘쳐나고 분명하고 너무 명확한데, 내가 얼굴이 뻔뻔하고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난 피해자야. 난 사랑이 없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거야?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막 인생을 어둠에 던져버리고, 이런 일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부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배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사랑하셨다. 또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입술로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배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이게 시편 78편의 끝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오늘 나오진 않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군요. 뒤에 나오네요. 자, 우리 에스겔 36장 24절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뻔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뭐와 같이 딱딱하다고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또 포기하세요? 우리를 버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24절처럼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낸대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갈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그들에게 뿌리신대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하나님의 맑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정결하게 하셔서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대요. 26절. 또 뭐를 주시고? 새 영을 너희의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깨끗한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주신대요. 따라해보세요.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을 주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영을 주신다라는, 새 영을 주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면 깜빡깜빡. 이해가 안 돼요?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했잖아요.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영이 뭔지 배웠어요? 영이 뭔지 배웠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본질이에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영이라고요. 아멘. 그걸 성령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아멘. 그 새 영을 누구 속에 주신다고요? 그렇죠. 은주자매 속에 주신다고요.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고요. 영광이지.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이 육신은요, 우리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육신의 마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이 땅을 사랑해,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나의 유익만 쫓고 이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할례의 개념이에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시편 78편 68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편 78편 마지막이에요. 시편 78편 마지막.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70절 보여줘요. 70절. 이게 78편 마지막이에요. 78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나요? 78편의 개념들이 흥미 이해되죠? 하나님 끊임없이 뭐를 부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부으세요? 사랑을 부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를 뱉었어요? 원망과 불평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이거예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택하신다. 근데 이 다윗을 택하신다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진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들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기르세요. 근데 72절에 그가, 여기서 그가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 마음에 무엇으로 기른다고요? 완전함으로 기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 안 듣는 백성을 기르시는데 무엇으로 기르신다고요? 완전함으로 기르신다고. 이 완전함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타밈이에요. 타밈. 써보세요. 타밈. 완전함. 그럼 퀴즈. 우리 선생님들 피곤해서 어떡하냐? 우리 선생님들 피곤하죠? 나도 피곤한 것 같아. 오늘 뭔가 우리 차분하죠? 근데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자, 퀴즈. 타밈이 헬라어로 뭘까요? 오늘 유초동부 설교 때 했던 거예요. 끝까지예요. 텔레이오스예요. 완전하게, 완성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것은요, 완전함, 완성까지 기르시는 거예요. 그의 손에 능숙함은 내가 모르겠네. 찾아보세요. 찾는 법 가르쳐줬죠? 사전 찾아보세요.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일 예배 잘 다니는 정도로 지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나오는 정도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열망이, 내 소망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더 크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여러분 원하세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승민이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그걸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큰 목소리로 힘을 내서 이제 막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 페이지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뭘 착한 일을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놀라운 업적을 세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여전히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일 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게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도장 찍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이 결정은, 이 사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해도 이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랑은 이미 확정됐고 실존하고,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이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져 부어질 거예요. 실존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존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진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맑은 물을 맞으세요.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때 이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존은요, 우리가 아직 맛보지도 못한 것 같은 일이에요. 영광현재 그것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들은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바다라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물을 톡 찍어서 혀에 톡 갖다 댄 정도다 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맛보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그 전 말씀 보여 19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보미자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짜요? 책망받으면 실족해서 잉 삐지는 거 아니에요? 영광 형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 걸로. 정직해요. 솔직해요. 은주자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큰일 났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미워서 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하는 책망이에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20절. 그 회개가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만 읽고 가, 승민아. 이것만 읽고 가. 어디 그렇게 이것만 읽고 가. 이 결론이잖아. 결론. 이것만 읽고 가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실존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실 거예요. 이 먹고 마신다는 개념이 뭔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일들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 아니면 헷갈린다? 확실하다, 명확하다,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내 얼굴이 정말 두꺼워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물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트려 주셔서 주님, 내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의심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까? 꿈으로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게 해주면 믿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믿겠습니까? 주님, 결국 우리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더 이상 그 사랑을 의심하는 자 없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헷갈려하는 자 없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 의식에 빠지고 그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짓에 빠지는 자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포기하지 않고 만나를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원망스럽습니까? 무엇이 억울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제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주님,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의 샘물로 오늘도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순계를 받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완전함으로 장성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훈계를 받음으로 완전함으로 장성한 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훈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훈계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불안함을 거두어 주셔서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훈계를 받음으로 완전하고 장성한 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